할렐루야.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삽시다. 인사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요나서 4장 6절 8절 말씀. 권사님, 네,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 자, 다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은혜를 베푸신 것 때문에 노하는 요나, 그리고 그 요나를 어르고 달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 어떻게 가르쳐 주시나요? 어떻게 타일러 주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사. 먼저 무엇을 예비하시죠? 하나님이 동풍을 예비하사. 아니죠. 박넝쿨을 예비하사. 제가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박넝쿨을 예비하사. 너무 뜨거운 이 햇빛, 그것을 막아주는 시원한 그늘이 되게 하는 박넝쿨. 그 박넝쿨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요나가 보니까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지금 처음으로 지금 한박 웃음을 띄고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웃고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뻐하지 않던 요나가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이 이렇게 기뻤을까? 아마 그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신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하신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면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이제 탕자가 돌아오는 이야기하고 계속 우리가 중첩이 되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 맏형이 화가 난 지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탕자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줬는데 아버지,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시지 않습니까? 이거였어요. 왜 아무것도 안 주십니까? 그렇게 잘못을 한 동생에게는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나는 명을 어긴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게는 아무것도 안 주십니까? 아무것도 못 받았다는 것이에요. 보상 심리가 발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아무것도 안 주시는가? 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가? 마음에 섭섭함이 일어나요. 그리고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공로주의가 일어나고 비교의식이 일어나고 그것이 원망으로 자라고 분노로 자라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첫째에게 뭐라고 말을 하죠? 얘야, 부드럽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게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너는 왜 종처럼 작은 보상을 요구하느냐? 너는 아들이 아니냐?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거래로 만들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관계, 그것이 의예요. 의.
하나님의 아들됨이에요. 근데 왜 자꾸만 종처럼 왜 거래 관계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속자예요.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마시고 주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값을 이미 다 치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큰 값이죠. 더 할 수가 없는 값이에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그것을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일을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 그 최고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에만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고 말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홀로 영원하신, 거룩하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영광을 받으셔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쁨, 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요나의 기쁨,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에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맞게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까? 내가 좋을 때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삶일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자기의 상황이 너무 커요. 항상 커요. 그에 비해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박넝쿨에 있었습니다. 그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바로 박넝쿨이 예배의 대상이었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살아나든지 아니면 죽어가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든지 아니면 애통하시든지 상관없이 박넝쿨만 있으면 돼요. 박넝쿨만 있으면 돼. 여러분, 성경에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요나가 우리의 거울이라는 뜻이에요. 요나 속에 우리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 안에 요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닮았어요. 거울로 비춰보듯이 우리의 모습이 환히 보이는 것이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박넝쿨 때문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박넝쿨을 기뻐하는 것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요나, 내 안에 있는 그 요나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또 다른 새로운 박넝쿨을 찾아 헤매는 요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이요, 하루에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씩 스마트폰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끊임없이 박넝쿨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흥분하게 만들고, 나를 기쁘게 만들고, 나를 위로해주고, 박넝쿨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박넝쿨을 언제부터 봤다고 그렇게 아꼈습니까? 언제부터? 순식간에 나왔잖아요. 처음부터 마음에 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거 언제 봤다고요, 그거를.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와서 이제는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반드시 그것을 내가 가져야 되고 반드시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내 안에 열망과 욕망이 넝쿨처럼 자라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박넝쿨 신앙이에요. 박넝쿨 신앙. 이제 박넝쿨은 요나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벌레를 예비하사 한순간 그것을 시들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복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걸림돌이 되게 만들어요. 왜? 그 자신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으로 주신 것인데 그 악한 마음 때문에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화도 주리라. 얼마나 큰 부귀 영화를 그에게 주셨어요. 은이 돌같이 흔하게 여겨지더라 할 정도로 큰 부와 강성함을 그 나라 위에, 솔로몬 위에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그의 마음이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니라.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런 마음이 떠나요. 그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하나님을 떠나고 그 가증스러운 우상을 섬기는 솔로몬의 모습. 하나님이 금방 거두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예비하사, 그의 신하예요. 그의 나라를 그냥 거의 통째로 그 신하에게 다 넘겨버리시죠. 나라가 찢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거두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넝쿨이 바로 이제 그와 같이 그의 편안한 쉼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안식처가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린 박넝쿨, 거두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벌레를 예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시죠. 또 무엇을 예비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말라지게 하는, 정말 살인적인 이 목마름을 일으키는 뜨거운 동풍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렇지 않아도 이 박넝쿨이 사라져서 그 햇빛이 뜨겁고 괴로운데 하나님이 그 동풍까지 보내시니까 얼마나 그가 괴롭고 목이 탔겠습니까? 왜 그것을 보내세요? 괴로움을 더하시려고 보내십니까? 아니죠. 나의 애타는 마음을 네가 아느냐, 그걸 알게 하시려고, 가르치시려고. 요나의 가장 큰 문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느느웨 사람들,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몰랐던 이 느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기를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리시고 소망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구원받고 살아나기를 간절히 애같하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요나는 그들이 멸망받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정반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선지자, 일은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일하는 선지자, 그 마음이 결여된 선지자, 이것이 요나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고 이 땅을 보실 때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가 그 마음을 알려고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인데요 4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주 짧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영광, 시온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리라고 기대되어지는 이 성을 보시고 우셨다. 원어로 보면요, 주님이 울부짖으셨다. 주님이 그 성을 보고서 울부짖으셨다. 예루살렘 사람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율법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우세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요. 주님을 몰라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몰라요.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지. 예루살렘 성에 그것 때문에,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지금 멸망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멸망이에요, 저 먼 미래에 있는 그런 멸망이 아니잖아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로마에 의해서 그들이 완전히 짓밟히게 되었던 그 멸망이 지금 코앞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보고 계세요. 원수가 곧 와서 너의 자식들을 둘러 맺히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그 일이 실제 일어났다고요. 주님은 그 멸망을 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예수님의 오심이 그들에게 심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이 성을 보실 때, 이 지역을 보실 때, 이 나라를 보실 때 주님이 웃으실까 아니면 울부짖으실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편하면 좋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싫으면 싫은, 혹시 그 정도는 아닌가요? 주님의 마음까지 가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는, 그냥 내 마음이 전부인, 내 기분이 전부인,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이 정말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지 않으면 조금도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정말 큰 말씀인 것입니다. 완전히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이제는 나의 삶의 중심이, 기준이 내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내 마음에 들면 그것은 좋은 거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은 나쁜 거고, 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요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뜻이에요. 내 감정이라고 하는 우상, 내 기분이라고 하는 우상, 내 상황이라고 하는 우상을 이제는 이 말씀으로 찍어버리자는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동풍을 보내주신 거예요. 도와주시려고. 그 동풍이 불어오니까 숨이 탁 목끝까지 차올라요. 답답해 견딜 수가 없어요. 살은 다 타들어가요. 너무 괴로워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란다. 목회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작아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여기저기서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고 걷잡을 수 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터지고 또 문제가 터지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가장 어려운 일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죠. 내가 주님의 눈물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나요? 주님의 뜻이 있어요. 오직 영원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성취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영원 구원, 하나님의 나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뜻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뜻은 다 잊어버리고 무엇을 계산해요? 이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어느 순간 주님의 눈물에 말라지고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를 계산하게 되고 그것을 따지게 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각자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직분 감당하고 있어요. 일은 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없이 일만 해요. 일만. 이것이 문제죠. 이것이 신앙의 위기이고 목회의 위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풍을 불어오게 하실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그저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받기를 원한다, 이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주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글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책 본다고 여러분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동풍을 불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살갗이 찢어지는 고통, 숨이 막히는 고통, 그게 아니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자기 백성을 보시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애통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온전하게 임하여진 선지자 예레미야.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임했어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어찌하면 내가 이룰 수 있지? 어찌하면 내 걸 가질 수 있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눈물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주님의 눈물을 가질 수 있을까? 내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어서 주님이 흘리시는 그 눈물을 내 눈에 담을 수 있을까? 내 머리가 그 주님의 눈물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임하여진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주님의 아픔을 전적으로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 아픔, 내 상처, 내 슬픔은, 그것에 대한 감각은 무뎌지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것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아프실까는 전혀 알지 못해요. 거기에 무뎌져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오로지 내 아픔, 내 상처, 내 슬픔에만 몰두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박농쿨 신앙인 것입니다.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8절에서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요나의 고질병이 또 도졌습니다. 죽여달라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꺾고 싶진 않고,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꺾을 수도 없고, 방법은 한 가지, 나를 죽여 주소서 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알고자 하지 않고 순종하고자 하질 않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쁘다면서요, 박농쿨 때문에. 직전까지는 그렇게 기뻐서 뭐 춤을 추고 뭐 날뛰면서 그렇게 크게 기뻐했는데, 이제는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 박농쿨이 없다고. 여러분, 그의 삶이 얼마나 치졸합니까? 박농쿨 그 하찮은 것 때문에 살맛이 나고, 그 하찮은 것 때문에 너무 살고 싶지 않아요. 너무 치졸해, 인생이. 그의 삶이 전부 다 박농쿨에 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떨 때는 이 삶에 의욕이 없고 살아갈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가치. 그것을 알면 내가 나를 죽여주소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려고 모든 값을 다 치르신 분이십니다. 그 값이 얼마나 큰지. 당신과 동등하신,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기뻐하시고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귀하게 여기심을 안다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포기를 해버리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그렇게 건지려 하셨는가? 그리고 그 막대한 값을, 더할 수가 없는 그 막대한 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셨는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박농쿨 기뻐하라고 주신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있어요. 그 고귀하고 그 거룩한 사명. 요나가 왜 죽고 싶어 해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선지자인데요, 사명을 잃어버린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주님의 눈물을 잃어버린 그런 선지자예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선지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그 믿음의 뿌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리는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랬어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거룩한 사명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도 없는, 설명할 길이 없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이 우리의 길이며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성령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참 참혹한 가운데 있지만 본인들 나름대로는 행복해요. 나름대로는. 근데 가장 불쌍한 사람도 어디 있느냐?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나의 박넝쿨만 바라보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심지가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박넝쿨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떠나요. 그 박넝쿨을 바라보느라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복 주길 원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더 교만해져요. 그럴수록.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예 세상에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물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영혼 구원에 있으십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가? 왜 그 막대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는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열망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저 남들만 바라보면서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더 즐기고 남들 두르는 거 다 두르고 남들 즐기는 만큼 내가 다 누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눈물을 담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길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 것이, 우리가 바란 적도 없는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셨던 그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 치졸한 싸움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그 작은 싸움에서 벗어나서, 작은 세계에서 벗어나서 그 크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치졸한 싸움 가운데 박넝쿨에 매여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사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내 안에서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어서 이제는 나의 그 작은 세계, 그 치졸한 싸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